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도 만나고 또 기도도 응답되고 그런 신나는, 정말 이 얼굴을 봐도 교회 생활이라면 정확한 말은 아니죠. 신앙생활이 기쁨이 넘치는, 정말 주님이 저 사람과 같이 하는구나, 그렇게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긴 세월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잘 모르고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또 기도가 응답된 경험도 없고 하나님을 체험한 것도 없는, 정말 황량한 땅에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메마른 영혼을 보기도 합니다. 참 안타깝죠. 어떻게 이렇게 두 부류의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신앙의 결과가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과 나사렛 사람들을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잘 받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걸 또 보니까 믿음이 더 자라고, 이렇게 막 하나님을 자꾸 체험하고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반대로 이 나사렛 동네,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죠. 예수님이 약 30세가 될 때까지 어린 시절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은 쭉 자란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기적도 많이 행하지도 않고, 심지어 예수님을 밀어내고, 심지어 오늘 29절에 보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치려고 했다. 산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은 14,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더라.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은혜를 받고, 정말 메시아시다, 정말 훌륭하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칭송했는데, 나사렛에서는 배척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다. 어떻게 이렇게 두 동네가 완전히 다를까요? 똑같이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전했습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 안식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게스트 스피커가 있으면, 게스트 레바이, 우리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이 있으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분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럼 예수님이 외부에서 왔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초청받아서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탁 펼치는데, 의도적으로 이사야서 말씀을 펼치셨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오늘 18절 19절 말씀이죠. 그 예수님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특 자리에 앉으시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시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눌린 자는 자유롭게 해방을 얻고 은혜의 해, 희년이 선포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 말은 내가 바로 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류의 구원자다 선포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리가 아니고, 여기 가난하다는 것은 가난한 마음을 뜻합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을 뜻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그런 겸손한 마음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우리가 무엇의 포로입니까? 다 자유롭습니까? 스피리추얼리 우리는 죄의 포로예요. 사탄 마귀의 포로입니다. 죄에 안 짓고 싶은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지 않고 싶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포로되었기 때문에. 죄의 포로, 사단 마귀의 포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풀어준다요. 자유롭게, 벗어나게. 예수님 믿을 때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하며, 누가 하나님을 봅니까? 누가 하나님의 진리를 봅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까? 아무것도 못 봐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러나 오늘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면 그제서야 내 영혼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그제서야 뜨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나를 살리실 때, 나를 구원하실 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뭐에 눌렸습니까? 모든 인생은 다 눌려 있어요. 근심에, 걱정에, 욕심에, 미움에, 우울함에, 방황에, 모든 심령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눌려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누가?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은혜의 해, 여러분, 주빌리라고 그러죠. 희년을 선포하려고 한다. 희년이란 게 뭡니까? 이스라엘에는 7년마다 안식년을 지내게 되어 있어요. 안식년에는 그래서 그냥 땅도 놀리고, 노예도, 종들도 쉼을 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안식년이 7번 지나면 77이 49, 7번 안식년이 지난 다음 해 50년째마다 주빌리입니다.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줘야 돼요. 빚 다 그냥 없던 걸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예는 다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이제 풀려서 자기 고향과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땅은 원래 소유주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 희년만 잘 지키면 이스라엘은 가난한 사람이 없겠죠. 이스라엘은 사실 희년을 한 번도 안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걸 주셨는데 누가 지키겠습니까? 하여간 예수님께서 이제 희년을 내가 선포하러 왔다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의 모든 인류의 죄값, 죄의 하나님 앞에 지고 있는 이 죄의 빚을 내가 다 탕감하러, 어떻게? 나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탕감해 준다. 우리 다 노예인데 노예를 해방시킨 날이 뭡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죄와 또 사단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준다. 우리는 이제 본래 고향과 가족에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본래 있어야 될, 내 영혼이 본래 있어야 되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됐어. 아까 우리 찬양처럼 The only way,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모든 땅은 본래 소유주에게 돌아가야 된, 이제 우리 삶의 땅, 우리의 것을 이제 회복하는, 사단 마귀와 죄에 뺏겼던 내 가정생활, 내 직장생활, 나의 모든 삶, 인간관계 다 뺏겼던 거 다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이 돼야 돼요. 이게 희년입니다. 주빌리. 예수님께서 내가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 내가 바로 구원자, 내가 바로 너희를 해방시키는 자, 너에게 생명을 준다, 자유를 준다.
선포하신 것이죠. 똑같은 이런 설교를 했는데 갈릴리에서는 아멘, 믿습니다, 주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귀신에게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고 정말 해방되는 것을 눈으로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도 반응이 어떻습니까? 놀랍게는 여겼어요. 와, 정말 놀라운 메시지다. 놀랍게는 여겼지만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 동네 사람이잖아,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핵심을 지적합니다. 왜 나사렛의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가? 예수님이 24절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수님은 고향에 왔습니다. 자기가 어릴 적에 뛰놀던 곳에 왔습니다. 아버지 목수 요셉을 도와주며 목수 일을 견습하던 바로 그 자기 마을로 돌아왔어요. 이 아저씨 저 아저씨 다 예수님을 알아봤던 사람, 예수님 어릴 때 다 알던 동네 아저씨들, 그들이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복음을 이렇게 선포했지만 반응은 뭡니까? 아니 요셉 아들이 아니냐, 요셉 아들이 왔네 이거예요. 2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해봐라. 야, 너 가버나움에서 막 병도 고치고 막 난리라며, 귀신도 쫓아내고 막 사람들이 너를 그냥 왕사물려고 난리라고 우리 소문 들었는데 여기서도 한번 해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첫째는 뭡니까? 불신앙의 선입견이 있어요. 편견. 불신앙의 선입견, 편견. 예수님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어도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 무엇입니까? 우리 동네 출신의 유명한 청년이야. 우리 동네 출신의 유명한 청년이야. 돌아와서 성공해서 고향에 돌아왔어. 자, 너 소문에 듣던 것 좀 해봐봐. 요셉 아들아 이리 와봐봐. 그 선입견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선입견과 편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복음을 선포해봤자 요셉의 아들 많이 컸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을 듣고 어떠한 편견도 없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제 눈을 뜨게 하소서. 저를 눌린 것에서 풀어주소서. 저를 이 노예처럼 붙잡혀 있는 것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이 죄에서, 이 불순종에서, 이 방황에서, 이 열며 근심에서, 나의 고통에서 주님 건져주세요. 주님을 메시아로 믿고 아무런 선입견과 편견이 없이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 영혼의 희년을 선포하소서.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구원해 주십시오.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신자게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진실이라면 내가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선입견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의 선입견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일단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봤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는 선입견이 안 없어지면 이 설교는 귀에 들어와봤자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죽으면 끝이지 천국이 어디 있어? 죄값으로 지옥 간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나의 강력한 선입견이 있어 보면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말씀의 진리, 저들 그리스도인들의 진리지 이게 무슨 모든 사람의 진리냐? 선입견. 어떤 선입견이었습니까? 아, 교회 다니면 귀찮아져. 그러니까 교회 한번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 다니면 귀찮아져.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된다며. 그런 이상한 선입견.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불편해질 거야.
자유를 잃어버릴 거야. 내 인생이 재미가 없을 거야. 그런 편견. 이것이 딱 마음에 자리 잡으면 나오기도 어렵고 나온다 한들 믿음으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켰는데 무수한 백성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저도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똑같이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전혀 믿음이 안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이 봤는데 믿음이 안 생길까요? 왜 착하고 마음이 열린 순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음으로 따라왔는데 왜 바리새인들에게는 그걸 보고도 믿음이 안 생겼을까요? 그들의 마음의 선입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라이벌이다.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저 예수를 쫓아가는구나. 저자를 죽여야 되겠다. 미움과 질투와 나의 라이벌이다. 이런 생각. 그런 선입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그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안 믿어서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이상하죠? 능력을 행하면 믿을 거 아닙니까?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낫게 하시고 그러면 다 믿을 텐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선입견과 편견을 안 믿음이 아예 없으면 내가 아무리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습니다. 놀랄 뿐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젊을 때 교회에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아니 교회가 이렇게 전도해라 그러는데 뭘 그렇게 힘들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멋있게 그냥 한 손에 번개를 들고 하늘을 그냥 쫙 옆끝에서 저 끝으로 한 바퀴 쫙 날라줘서 그냥 사진으로 다 찍게 하고 인공위성으로 찍고 이래서 그냥 증거 확실하게 해서 그러면 다 믿을 텐데 뭘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그냥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전도해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나. 이제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번개를 손에 들고 막 이 끝에서 저 끝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다 갔다 날아다니면 슈퍼맨처럼 확 이렇게 하면 다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저런 분이 있구나는 되죠. 그러나 그분을 여러분의 내 마음에 나의 구세주여라고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할 때 10가지의 엄청난 기적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들죠. 메뚜기 떼가 음식을 다 잡아먹죠. 깨구리가 온 집안에까지 다 들어와서 못 살게 하죠. 이가 들끓죠. 어둠이 임해가지고 맨날 며칠을 깜깜하죠. 그래서 이집트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을 믿었나요? 안 믿어요. 기적을 보여주면 믿나요? 안 믿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완고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무엇을 어떻게 해본들 믿음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행하지 않았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의미가 없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퍼포먼스라는 거예요. 이거 해봤자 믿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예 기적을 별로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 말씀을 하시죠. 26절 27절에서 엘리야를 보아라. 그때 이 북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의 과부가 있었는데 왜 그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엘리사를 생각해 보아라. 엘리야의 후계자죠. 제자 엘리사. 그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엄청난 과부가 많고 엄청난 문둥병자가 많은데 왜 그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남의 나라 가서, 엘리야는 시돈 지역이라 이스라엘 북쪽 나라로 가고 엘리사는 저 시리아까지 가서 남의 나라 병자를 고치고 남의 나라 과부를 먹여 살리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지 않음으로,
그 아합 왕 시대에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엘리사, 엘리야 그들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었습니다. 저 친구들은 기분 나쁘게 죄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저 친구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해봤자 그들의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엘리사, 엘리야도 다른 나라로 갔어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곳에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또 주님에 대한 어떤 불신앙적인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반대로 갈릴리에서는 어땠습니까? 갈릴리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그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자 얘기가 나와요. 여자가 아무리 의사를 다녀봐도 이 하혈하는 이 병이 치료가 안 돼서 정말 짐승 같은 취급을 받고, 그때 율법에서 이렇게 하혈하면은 이게 더럽혀졌다라고 사람들은 믿었거든요. 이렇게 피를 흘리면. 그러니까 이 사람 취급을 못 받고 12년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 여자가.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막 몰구름처럼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뒤로 몰래 가서 그냥 풋볼 선수처럼 몸을 날려서 예수님의 옷에 터치를 했어요. 터치. 그 즉시 깨끗함을 입은 것을 이 여자가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능력이 빠져나간 걸 느꼈어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손댔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그 어쩌다가 지나친 이렇게 부딪힌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주변을 막 둘러보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백하죠. 주님, 제가 손을 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손을 대면 저분은 분명히 저분의 능력으로 내가 나을 거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이런 거 없이 내가 저분께 손을 대면 나도 나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마태복음 9장의 그 밑에 두 맹인 얘기가 나옵니다. 두 맹인이 막 둘이서 널 의지하고 있는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 지나가신다. 그래서 두 맹인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건 마지막 찬스다라는 기분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뭐 안 보이니까 그냥 빼락빼락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조용히 시키는데 예수님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예, 주여 그러하외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즉시 눈이 보게 되었더라. 믿음대로 되라. 이 두 맹인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님께 마음이 활짝 열려져 있어요. 저분은 분명히 저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눈 뜬다. 아무런 선입견이나 아무런 편견 없어요. 저분만이 유일한 생명이다. 우리 유일한 구원이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거. 너희 믿음, 네가 마음을 활짝 열고 나를 믿고 받아들이고 나를 의지하니 그 믿음대로 되어라. 여러분, 같은 마태복음 9장에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중풍병자 얘기죠. 중풍병자가 혼자 너무 심해서 못 걸어 다니니까 친구들이 이 들것에다가 눕혀가지고 4명의 친구들이 이제 예수님이 들어갔다고 하는 방에, 집에 들어가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아마 이스라엘도 초가 지붕인가 봐요.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그 들것을 줄을 매달아서 밑으로 내립니다. 예수님께 내 친구를 고쳐달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입니까? 환자의 믿음입니까? 아니요. 환자는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4명의 친구의 믿음이에요. 야, 얘를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 데려가면 분명히 고칠 수 있을 거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하고는 관계없어. 주님은 내한테는 역사 안 할 거야. 이때까지 한 번도 나는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런 마음을 버리세요. 주님을 어떻게 만나?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런 마음을 버리세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구원이 뭐야? 죽으면 끝이지. 구원이 뭐 중요해? 그런 마음을 버리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러 왔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선입견, 모든 편견 다 지우시고,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의 믿음도 자라게 하옵소서. 저도 주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시돈 지방의 과부에게 갔어요. 엘리사는 수리아의 나만 장군,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 수리아로 갔습니다. 이 과부와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 무슨 선입견이 있겠습니까? 선입견이 좀 있었죠. 나만 장군. 그 과부도 선입견이 있었죠. 우리가 지금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걸 달라고? 나만 장군도, 아니 우리나라에 훨씬 요단강보다 깨끗한 강이 많은데 뭐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선입견이 처음에는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다 지하고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어떻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절박하니까. 이 병이 나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고 절박하면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없앱니다. 그냥 주님께 나와가지고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모르겠으나 주님, 제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누구든지 여러분 절박하면, 누구든지 위기상황이면 순수하게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와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성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큰 위기가 있을 때 주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오거든요.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체험이 없습니까? 왜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불신앙의 선입견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사오니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나도 이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능력이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편견을 다 없애고 선입견을 다 없애고 나는 안 돼, 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 주님이 내 기도를 왜 들어주겠어, 이런 걸 버리세요. 그래서 주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해진대요. 근데 없는 자는 조금 있는 것도 빼앗긴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인색한 말씀을, 섭섭한 말씀을 하실까요? 있는 자는 뭘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나를 받아들여서 믿고 영접한 자는 많은 것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체험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체험하고 말씀의 진리도 깨닫고, 그래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자꾸 주님을 경험하니까, 자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더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나마 있는 것도 없어진다. 그나마 교회나 겨우 다녔는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지식은 좀 있었는데 이것마저도 사라진다는 것.
사막과도 같이 몸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신앙이 다 메말라 버린다는 거.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어떤 잘못된 편견이나 또는 믿지 않는 마음이 있었으면 이것을 다 믿음으로 다 제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하게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 저에게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저를 도우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시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것은 이런 불신앙적인 선입견, 편견이었고 또 하나의 이들의 걸림돌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보았던 나사렛 사람들은 믿음에 이르지 못했는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예수님의 말씀이죠. 선지자가 그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친숙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잘 알지 뭐. 친숙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식구들이 만만하고 친숙하니까 식구들 존중합니까? 식구들한테는 함부로 하시죠, 말도. 친숙하면 존중이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것이 없다.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아니고 아이고 예수 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이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이렇게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우리 마리아 아들 왔네, 요셉 아들이 왔네, 성공해서 돌아왔네, 이 형제들도 잘 아는데 우리가 아는 예수가 왔어. 우리가 다 잘 알잖아. 예수 거기서 끝난 거예요. 잘 아는 예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뭘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 친숙함, 익숙함에 의해서 이 존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문가는 어때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존중하느냐. 전문가는 딱 이렇게 전문가용 백을 멋있는 걸 들고 양복을 쫙 입고 멀리서 비행기 타고 와야 사람들이 존중합니다. 그래서 부흥강사님들 여러분 은혜 잘 받는 거예요. 네? 저같이 이렇게 10년 동안 계속 가까이서 보면은 은혜 받기 어려워요.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네? 딱 보니까 아유 영원 목사님 내가 10년째 설교 듣는데 오늘 설교 제목 딱 보니까 오늘 이거야. 끝났어요 벌써. 뭐 기대되고 이런 거 없어요. 늘 듣던 거야. 내가 지금 벌써 몇백 번 들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제 간증도 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세상에서는 정말 현인으로 정말 서양의 철학은 플라톤의 풋노트다. 플라톤의 풋노트 수준밖에 안 되는 서양의 모든 지성을 모아도 플라톤의 풋노트 각주 하나밖에 안 되는데 그 플라톤이 자기 전생을 통해서 존경했던 자기 선생님 소크라테스잖아요. 전 세계의 가장 현인이 그렇게 위대한 현인을 집 밖에만 나가면 그냥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데 집안에서는 뭡니까? 소크라테스 유명한 악처잖아요. 악처. 집안에서 뭡니까? 이놈의 영감탱이 돈도 안 벌어오고 이거잖아요. 친숙함, 익숙함으로 그가 누군지를 몰라보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누군데? 그의 아내는 그냥 악처였어요. 하루 종일 빈들빈들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어오고 이제 집 해 떨어지니까 들어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와 엘리야가 왜 북이스라엘에서 능력을 못했습니까? 친숙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가 친숙했거든요. 아우 선지자가 하는 말 맨날 똑같아. 회개해라는 거야. 아우 정말 지겨워. 듣기 싫어 죽겠네. 맨날 듣던 말 다 아는 거 새로운 것도 없어. 어제 했던 말 또 하고 작년에 했던 말 금년에 또 하고 뻔해. 그러니까
딴 나라 간 거예요. 시돈에 이스라엘 선지자를 모르는 시돈 땅에 사렙다 과부한테 간 거예요. 사렙다 과부가 선지자가 뭔지 잘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순종한 거 아닙니까? 수리아의 나만 장군, 예? 선지자가 뭔지 모르잖아. 그냥 어쨌든 문둥병만 고쳐달라는 거예요. 친숙함이 없기 때문에 존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만 하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우리 주님도 존중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존중히 못 여기느냐?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데 왜 무엇이 장애가 되는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왜 주님을 믿기가 어렵고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리는가? 익숙해서 그래요. 친숙해서 그래요. 존중이 안 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다 아는 얘기, 똑같은 얘기, 뻔한 얘기,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아니라 설교 시간 됐구나, 설교하구나, 좋은 말이구나, 그래 좋은 말이야, 따르면 좋지. 친숙하고 익숙해서 존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장애물입니다. 하나님 사랑, 아이고 수천만 번도 더 들었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뻔하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섬기는 거 다 아는 거지. 기도 어떻게 하는지 잘 알지.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하면 같이 시끄럽게 하고, 또 조용하면 조용히 맞췄다가 멈추면 다 같이 멈추는 거. 성경 공부 말씀 잘 알지. 다 해봤지. 뭐 새로운 게 있나? 내가 모르는 게 뭐 있어? 여러분 다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기도할 줄도 알고 말씀 들을 깨닫는 것도 다 안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아냐고요? 기도하는 걸 정말 아십니까? 정말 내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친밀함으로 기도할 줄 아냐고요? 기도하는 테크닉이 아니고 기독교 문화, 교회 생활 익숙하지, 잘 알지, 그게 아니고 그거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친숙함, 익숙함이 나를 간절하게 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하지 못하고 주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하나님 말씀 뻔하지. 그러면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친숙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존중심도 없고,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교회를 특별히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이걸 없애야 돼요. 이 껍데기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주님께 기도하는 소녀처럼 감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대하는 사람,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껍데기를 깨야 돼요. 친숙하고 숙달돼 있고 기도 뭐 뻔하고 두께가 두꺼울수록 못 깨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살펴봅시다. 아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감도 없는 나사렛 사람들, 그 사람 같지 않나요? 우리가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런 나사렛 사람 같지 않나요? 예수님 말씀에 아무 감동도 없이 다 잘 알지. 예수가 하는 말 다 잘 알지. 30년이나 들었는데. 그런 나사렛 사람 같지 않냐는 거예요. 이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편견으로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친숙함으로 그를 존중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가 아닌 이방인에게 간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얘를 밀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주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도 어떤 말씀이 내 기분을 상하게 하면 주님을 쫓아내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없는 친숙함, 익숙함, 거기서 우리는 숨 막혀 죽는 것입니다. 그걸 깨야 돼요. 쉬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쉬워지면. 신앙생활 잘 알지.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희년의 은혜를 선포하셨어요. 주님 안에서는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보게 되고 이제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으로 내가 새롭게 다 내 땅을 다 찾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안기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 희년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입견과 편견, 불신앙의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없어. 이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진 적이 없어. 하나님을 알 수 없어. 오랜 세월이 지나도 믿음은 잘할 수 없어. 주님께 마음이 열리지 않는 그 모든 편견, 선입견을 다 없애야 돼. 이 이방 나라의 과부처럼 수리아의 나아만 장군처럼 정말 익숙함 없이 정말 신선한 마음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나, 그걸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그냥 생명 없는 익숙함, 친숙함 다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서툴러도 좋아요. 누가 남 앞에서 남들 보라고 신앙생활합니까? 서툴러도 좋아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실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신앙의 편견을 없애고 생명 없는 껍데기 같은 이런 굳은 살 같은 익숙하게만 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없애고 그렇게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설 때 희년에 주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주님과의 정말 친밀함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